할렐루야.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9번째 진쳤던 장소인 알루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먼저 오늘 성경 한 군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꼭 우리 그 한국인들하고 식사하고 똑같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과 형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형님이고 벨렉의 후손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고조선을 세운 우리 조상 선조들은 이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욕단의 후손입니다. 욕단의 후손. 그래서 식성도 같고 모든 문화, 풍습, 언어, 제가 그랬잖아요. 고조선 때 저 대동강 유역에서 그 와당에, 기왓장 와당에서 히브리어가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이 백두입니다. 백두.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식성도 비슷한 거죠. 우리 마늘 좋아하잖아요. 부추, 마늘, 파, 뭐 수박 할 것 없이. 자, 그 다음에 이 6절에 민수기 11장입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지금 만나야 된 얘기입니다. 만나가 내렸죠. 지난번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 새 말이죠. 만나가 지금 실적 나는 겁니다. 한 일주일 먹어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달콤하고 꿀같고 그런데 이 뭐 또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인간인지라 물리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래도 캐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실적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는 겁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좀 낫네요. 그리고 뭐 그 과자 맛 같이, 과자처럼, 기름 섞은 과자처럼 뭐 기름을 발랐는지 어쨌거나 하여튼 뭐 기름 섞은 그 과자 같다 그래요. 맛이. 밤에 이슬이 지인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어서 그 메추라기까지 날려 보내셨지요.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뭡니까?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처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렸던 사건, 신광야 기억나죠? 자, 오늘은 이어서 돕가, 그리고 돕가죠. 돕가, 그 다음에 그 이어서 9번째 진친 장소인 이 알루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스는 이제 말하자면 민수기 33장 13절에 있는 그 8절 그 돕가하고 르비딤 10진에 있는 르비딤 사이에 있는 알루스입니다. 참고로 알루스는 이제 이 히브리 알파벳 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네요. 여기 보면 알레프, 그 다음에 와우 혹은 바브, 그 다음에 라메드, 마지막 쉰신, 두 글자인데 하나죠. 사실은 여기 합치면 알루스죠. 참고로 또 이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혹은 헤이, 와우 혹은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맴, 눈, 사멕, 아인, 눈이죠. 페 혹은 페이, 말하다, 입. 그리고 차드, 낚싯바늘 사냥하는 거,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죠. 차드 혹은 짜디. 그 다음에 코프, 요거 레스. 이 레스가 여기 위에 가고 아래쪽 짝대기가 6번째 오는 와우죠. 바브. 그래서 머리, 이거 머리를 상징하거든요. 레시는 머리 대신 주님이 어디까지? 요 와우, 요건 길게 내린 짝대기는 십자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낮아진 것, 이걸 코프죠. 그래서 달리 타쿰 할 때 죽은 자가, 소녀가 살아나죠. 그때 쿰 할 때 이 코프가 쓰이죠. 자, 이런 히브리어는 제가 영상에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고 안에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 찾으셔서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레시 머리, 쉰신 타오 혹은 타브. 이거는 이빨 모양이기도 하고 또 불꽃 모양이니까 성령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쓸 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무 뒤로 갔네요. 여기 타오는 이제 십자가. 자, 잠깐 또 히브리어 공부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광야 루트는 항상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특별히 시내 광야, 시내산 가게 되거든. 옛날까지 뭐 최근에도 여기 뭡니까? 요즘 이집트 시나이 반도라고 알죠? 지금은 이제 뭐 다시 이집트 그 속한 땅인데 과거에 6.1 전쟁 때 여기 뺏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집트하고 뭐 평화 이렇게 조약하면서 돌려줬죠. 옛날에 이제 이쪽으로 갔다고요. 저도 저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30대 초반이었죠. 32살인가 그때 한 3살이었던가 여기를 갔다고 여기 저기 저는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미리 이제 성지를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시내산이 또 여기 시나이 반도 제일 남쪽 여기 있는 걸 알았다고요. 여행사들도 그렇게 다 소개했고 시내 광야가 여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것이 이제 그 한국에 계신 그 사우디 그 왕가의 그 한이 유명한 그 아주 주치의를 했던 그 뭡니까 그 왕손의 주치의죠. 대단하죠. 그분이 이제 사우디에서 살면서 진짜 신의 산, 신의 광야를 발견하게 되죠. 참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가지고 쓰신 책이 이제 그 뜰기나무. 그 책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고,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여기를 진짜 지금 신의 산, 그 신의 광야가 있는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부에 있는 미디안 땅을 3년 전, 꼭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네요. 그때 다녀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신의 산이 아니고, 신의 광야가 아니고, 여기 보면 하얀 실선 있죠. 실선 따라서 여기 아카바면 여기 홍해죠. 여기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 실선 따라서 거기가 진짜 이게 광야 루트입니다. 이거 조금 자세한 외국 지도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간 실선을 따라서 숫곳에서 출발해 고센 땅에서 여기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숫곳 거쳐서 숫곳이 첫 번째 진이죠. 장막이라는 뜻이죠. 숫곳 그다음에 에탐 방백이라는 뜻이죠. 여기 에탐에서 처음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나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갑자기 지난번에 보니까 그 불기둥 해놓고 또 물기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생각은 구름기둥인데 가끔 그렇게 말이요. 하다 보면 오발할 때가 있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독가에 보면 그 뭡니까 동사가 다팍 근데 제가 또 다카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탐 거쳐서 세 번째 믹돌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진쳤던 넓은 모래사장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 인공위성으로 다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너가지고 마라 또 엘림 거쳐서 쭉 이렇게 또 홍해가 갔다가 다시 홍해가에서 제가 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신광야입니까? 그 다음에 독가 거쳐서 오늘 9번째 진칠 알루스까지 드디어 오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요쯤 될 거예요. 지금 노란 화살표쯤 여기쯤 해서 대략해서 알루스 그 다음에 직전이 돕가고 그 다음에 신광야 바닷가 홍해가 그러니까 마라는 요 위쪽이죠. 위쪽 그다음 엘림 조금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러비팀이 지도에 보면 뭐 좀 희미하게는 여기에 러비팀 맞죠? 러비딤 반석 아멜렉 족속하고 싸움했던데 모세와 또 아론 훌이 중복이 됐던데 처음으로 전쟁했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틀어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준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러비딤에서 이렇게 삥 돌아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왜냐면 여기 산악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오면 이제 여기 이제 하루 코스인데 다음날 하루 코스인데 오전에 출발하면 한 바퀴 다 돌면 러비딤 갔다가 다시 시내산까지 올 수 있는데 오후에 되면 여기 마운트 사이나이 여기 시내산이죠. 여기 진짜 시내산. 여기 전체가 미디안 땅이고
요쪽 빨간 선 실선대로 저희가 실제로 우리 그 3년 전에 우리 여기 이 진짜 신의 광야 우리 답사팀이 선교사님의 참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다녀온 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실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사우디가 개방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간절함 있으면요 여기 가보세요. 뭐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건 다 핑계고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 늘 품고 암송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 사우디가 여기 굉장히 그 옛날에 다 군인들이 지켰던데 다 개방이 되고 말이죠. 지금 그 빈살만 왕자가 개방 정책 하잖아요. 뭐 돈이 어렵고 그러니까 석유도 뭐 옛날처럼 많이 안 나고 그러니까 여기를 막 관광지원으로 관광특구로 지금 여기 네옴시티를 막 뭐 한 600조 700조짜리 지금 그 네옴 프로젝트를 지금 그 하려고 지금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속도로 뭐 호텔 짓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 온 거죠. 불과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하면은, 8번째 진천장소가 뭐라 했습니까? 돕가. 아까 우리 히브리 읽었죠? 베트, 이제, 접속사죠. 전치사, 다레트. 그 다음에 이거는, 혹은 페이. 코프, 아까 했죠? 코프. 레시하고 와우 합성어 머리 드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것, 그 다음에 해 혹은 헤이 요건 돕가죠. 돕가 지난번. 근데 이게 8번째는 숫자 8이니까 새로운 시작, 새 출발, 새 역사. 그래서 이 돕가 시내산에서 서북쪽으로 한 약 75km 떨어진 곳에 돕고 있었죠. 지난 시간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돕가의 뜻이 공작석이고 가축 두 가지 또 상반된 뜻이 있네요. 그 다음에 공작석이라는 것은 청록색 보석 일종이다. 장식물이나 화장품을 열어 쓰인다. 색깔이 아주 예쁘잖아요. 장식하면 다듬어 놓으면 다듬은 것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아주 예쁘잖아요. 색깔이 그린색이 참 이렇게 섞여 있는데 참 좋아요. 이 그린색은 참고로 영적으로 뭐 영생을 상징한다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공작석 이름도 공작이 좀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공작새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날개 펴가지고 자라고. 실제로 그래요. 알아요. 자기가 예쁜지 멋있는지 알아요. 그 공원에 가면 뭡니까? 그 공작 있잖아요. 동물공원. 자, 그리고 동사에서 왔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실수로 다파크로 했는데 다파크. 왜냐면 여기 뭡니까? 이 페이 발음이거든요. 페이. 그래서 다파크죠. 다파크. 이 뜻이 동사를 했을 때 분명해요. 공작석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다듬으려면 쳐야죠. 치다, 두드리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모난 부분. 우리도 그래요. 모난 부분은 다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인생으로 치면은 성도라고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빛깔도 모양도 흠이 없고 모질지 않고 말이지 모가 나지 않고 까칠까칠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까칠한 그런 성격, 그 믿음에도 나타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축의 경우는, 가축이라는 뜻도 있다 했지요. 돕가, 다파크가 또 같은 동사인데, 치다, 내어 멀다. 가축들도 말 안 듣면, 몰이 한다 하잖아요. 가축 몰이. 이렇게 뒤에서 막, 때로 말 안 들으면 채찍질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돕가, 또 우리 뉴욕 광야교회가 그런 그 지난 과정을 이 돕가를 또 다파크를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죠.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막 내모실 때가 있어요. 뭐 상황과 뭐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도 그냥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지금 당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다음 단계 뜻이 있겠지.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40년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참 저도 이게 벌써 네 번째네, 우리
우리 뉴욕 강력교회 우리 뭡니까 우리 두란 노선 할 때요. 이거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뭐 제가 영상 만드는 기술이 좋지 않아요. 뭐 따로 이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팩트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깊은 은혜가 있고요. 이거 저기 유튜브라든가 이 광야 여정 42곳 제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교한 그런 영상 저는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뭐 잘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적 없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내리죠. 메추라기 날려보내고 만나는 위에서 내리고 하늘창, 궁창을 열어 제낀다 그랬어요. 시편 78편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궁창이 탁 열릴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렸던 거죠. 기록에 나와요, 시편에. 그때 이제 처음에는 만나 내리니까 신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날마다 이제 먹을 양식 걱정 없었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막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기름 부치기도 하고 말이죠.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먹었죠. 왜 자꾸 실증 나니까 똑같은 거 먹으니까 또 원래 만나가 또 까칠했고 가시 같다 했잖아요. 까칠까칠 좀 거칠었죠.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일주일 머물면서 이제 이제 안주하기를 원했죠. 왜냐면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만나 있고 비록 실정은 나지만 또 메추라기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날려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인생들은 그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뭡니까? 눕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부르고 만족하면 이 눌러앉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원래 근본적인 나태한 본성이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원래는 그래요. 이 선악과 이후로 우리 속에는 항상 이런 육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이걸 깨뜨려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육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모시는 거예요. 아까 다파것처럼 막 가축을 소떼를 양떼를 몰듯이 때로는 매를 그걸 갖다 우리는 징계라 그러죠. 그렇게 때로는 우리 시험해 보시기도 하고 테스트해 보시면서 그렇게 막 몰아내실 때 특별히 막 다급하게 막 그렇게 급하게 몰아내실 때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난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40년 걸렸지만 저들의 그 불순종 부정적인 복으로 40년이 걸렸지만은 어쨌거나 40년이 걸렸던 아니면 4년이 걸렸던 어쨌거나 가나안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거든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국 천국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모시는 겁니다. 다파크로.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도 참 계속 반복하네. 그죠? 복습. 그래서 자꾸 복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현실이 안 좋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이 이제 이 루틴화지면 습관적으로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고 전도가 습관이 되면 좋은데 이 신앙생활 곧 종교행위 좀 표현이 그런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잣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성경만 갖고 하는 것은 약해요. 이론만 갖고 하는 건 약하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제자 훈련 제가 경험적으로 해봤지 않습니까? 현장이 필요하다면 현장. 나가서 실제로 전다고 병든 자 만나고 알코올, 도박, 귀신에 들은 자들 식기로 때로는 두드려 맞으면서 더러운 침을 뱉고 막 그래도 직접 그때 부딪힐 때 실제로 귀신을 쫓아보고 처음부터 한 번에 안 나가면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치다 보니까 이제는 하도 마이크를 쓰니까 하도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마이크 포기하고 육성을 하는데 그것도 육성을 자꾸 하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목이 터져가지고요. 지금은 저 멀리 한 2, 30m까지 크게 외치면 다 길 건너편 사거리 반대편 쪽에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자꾸 훈련하게 따라서 결국 현장을 통했어야만이 진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적으로 제자 훈련반 많죠.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을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고, 진짜 제자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뭐 가룟 유다 배반하기 전까지 어쨌거나 뭐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때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들판에서, 또 때로는 물론 해당도 가지만 또 안식일 날 같은 경우는 또 그 뭡니까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그 산자락에서 이 그 베세다 같은 경우 그 뭡니까 그런 푸른 풀밭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등하고 전부 현장을 다니면서, 때론 밤새 이슬 맞으면서 밤에 그 숲에서 또 산에서, 감남산에서 거기서 철야하시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진짜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다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 뭐 3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불과 뭐 10명도 안 남습니다. 10명이 3분의 1이니까 많이 남는 거지. 3분의 1이 뭐야. 제가 해보니까요.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요. 이론적으로 제자훈련해서 끝까지 수료하는 건 이거하고, 현장에 있는 그런 제자훈련 직접 나가서 시간을 내두고 물질도 내두고 때로는 직장 휴가도 내두고 말이죠. 그렇게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이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 30명 훈련 받으면 이 뭡니까? 아이고 6개월도 못 가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뭐 그 중에 몇 명 남겠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남더라도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끝까지 같이 하는 분은 한 서너 명밖에 없더라고요. 한 두세 명. 제 아내 빼고 저 빼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우리 오늘 9번째 진친장소, 아주 갈 길이 머네요. 42번이니까 참 긴 여정인데, 그러나 이거 한 번은 꼭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있을 텐니다. 정말 그동안 몰랐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이 광야 여정 42곳을 차례차례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 지명에 또 그 있었던 사건별로 또 그때 주신 하나님 메시지, 영적인 교훈, 이런 거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하고, 심지어 철로역정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 철로역정 길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 잘 안 하죠, 교회에서. 자,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고 빽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노정이기 때문에 여정이죠. 이거 꼭 한번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듣고 또 반복하시고 또 히브리어 공부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요 저절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냥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과 악이고, 미국이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런 탄핵 사태가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이죠.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고 눈에 보이고 그거 안 해도요, 천국 지옥 뭐 안 가도 다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천국 안 간다고 지옥 안 본다고 안 믿어집니까?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오늘 주변 또 이게 뭡니까? 삼천포로 많이 갔다가 이제 다시 알로서 9번째, 9번째인데, 우리 지난번 8번째 도곡가에서 러비딤 쪽으로 약 18km, 조금 더 이제 러비딤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제가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러비딤 쪽으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죠.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요? 지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번 도곡가에서 여기 러비딤이라 했잖아요. 러비딤 여기 시나이, 이렇게 시내산인데, 지난번 도곡가에서 조금 이제 러비딤 쪽으로 가까워진 거죠. 요쯤 되겠죠. 지도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이제 알로서 9번째 진장소. 민수기 33장은 이제 이 출애굽 광야 여정 총 42곳 가운데 41번째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2번째 길가는 저 여호수아 4장입니까? 거기 가면 나와요. 자, 알로사의 그럼 그 영적 뭡니까? 히브리 원어적인 뜻이 뭐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무리, 보통 무리 있죠, 무리, 군중. 무리 좋은 거 아니에요. 다수결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결 잘못되면 공산주의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다수가 아니고 신분,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기준으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받은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면 나라, 개인이면 개인, 사회면 사회, 한 도시면 도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하고 달라요. 무리 아니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마다 항상 오병이어 할 때 무리는 떠나보내죠.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죠. 그리고 산상보온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자신이 원한 자들만 따로 먼저 불러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산상보온이죠. 그러니까 그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굉장히 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팔복 나오는데 뭐 팔복 마지막은 순교의 순교 고난.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이죠. 우리가 다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루사의 뜻이 뭐다? 사람들의 무리는 안 좋은 거예요. 군중, 거친 땅, 거친 땅이죠. 거친 땅이 이제 뭡니까? 평지가 되고 갈아지고 엎어지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포장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이웨이가, 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하이웨이가 이렇게 다 포장이 이렇게 뚫어지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동사로 반죽할 것이다. 반죽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알로스, 알레프, 그 다음에 라메드, 이거는 와우 혹은 바브, 이거는 신신. 이걸요, 히브리어로 풀면 놀랍습니다. 이 거친 땅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 무리죠.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뭡니까? 그 만나가 아주 까칠까칠 가시 같은데 거칠었단 말이죠. 그 만나의 모양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심령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듀얼 미닝,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그런 단어들이 뭐 지명 포함해서 너무나 많아. 이 알로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우리 두란노스원 우리 2년 할 때 이거는 때 지금은 영상이지만 자료는 또 자세해요. 자세한 그런 그 자세히 풀어서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주면 거기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네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뭡니까 지팡이죠. 라메 지팡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그 못이죠, 못. 와우 혹은 바보. 요거는 신이죠. 신은 이빨이기도 하고 또 불꽃 모양. 성령의 불을 또 상징하고. 그래서 이 우리 인성, 우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들어있던 그 까칠까칠하고 거칠었던 거 있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있죠. 가시 소리 내고 말이죠. 신광야 뜻이 신이 가시, 그다음 가시 잡목, 습지, 곧 가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것이 다 누구 손에?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라메드는 주님께 붙들리는 거죠. 라메드, 목자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목자 지팡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거 와우는 못 박히는 거죠. 못 박히는 거. 그 다음에 못 박혀서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의 손에 하나님 곧 그분 목자, 이건 목자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끝인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이 그 손 권능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에 이게 붙들려서 이 못이니까 붙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은 이빨 모양이라 했어요. 이빨 모양, 윗니빨, 아랫니빨, 신이거든. 이게 갈아지는 거, 혹은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거. 그러니까 알루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까칠까칠하고 거칠었던 거, 가시 소리, 이 거친 부분이, 이 원망하는 부분이 대적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이빨 모양처럼 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스러 떨어져야 되는 거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다음에 불태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알루스의 뜻이죠. 히브리 원어로 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갈아지고 부서지고 불태워지고 소멸되는 것. 나의 것은 내가 하는 것들. 그 까칠한 소리, 가시 소리.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알렙, 라메드, 바브, 쉰.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목자의 지팡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붙들려가지고, 와우는 접속이가 붙들리는 거죠.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갈아지는 거예요. 이빨처럼 갈아지는 거, 불로 태워지는 거, 성령의 불.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가 내렸다 했는데 그 만나가 까칠까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민수기 11장에 이걸 가르고 절구에 갈고 빻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삶기도 하고 번체를 굽기도 해서 기름 섞은 과자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맛도 물론 맛있지만 그러니까 이 만나의 처음 형태는 거친 상태였다. 무리처럼 그리고 이제 이 사방에서 내렸잖아요. 막 그냥 곳곳에 그 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가까이 머물고 있는 곳곳에 사방에서 내렸으니까 꼭 무리 같잖아요. 무리. 그 무리 가운데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알루사의 뜻이 그 무리였잖아요. 무리고 거친 땅. 거친 땅 광야죠. 거친 땅이고 사람들의 무리고 사람들의 무리고 무리. 그다음에 나는 반죽할 것이다. 그 실제로 그들이 반죽했죠. 그러니까 알루사에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갖다가 아까 우리 처음에 민수기 11장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 그 만나가 그냥 먹으니까 까칠까칠하고 맛도 그러니까 물론 뭐 부추, 파, 마늘, 뭐 생선, 수박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일단 만나 지금 현재는 만나밖에 없으니까 이 만나라도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 이 만나라도 어떻게 저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만나죠.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러니까 실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간이 그래요. 물론 뭐 나쁜 거 아닌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상태를 그렇게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사방 무리, 군중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거친 땅. 그리고 동사람은 나는 반죽할 것이다. 그런 뜻이 있다.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성들의 상태가 그때 당시 무리 같고, 무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무리는 다 흩어버려야 됩니다. 제자가 필요한 거죠. 제자. 까칠해져. 이 심령 상태가 까칠하면 까칠. 이 뭐가 있고, 까칠한 정도라면 가시소를 냈다고 했잖아요. 신강에서. 마치 뭐처럼? 만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랬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알루사의 뜻처럼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까칠한 상태, 무리 같은 그 군중 심리, 군중은 안 되죠. 그랬던 상태, 그 만나가 또 외형적으로 보면 또 만나가처럼 그런 것이 이제 영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알루사의 그 히브리어적인 뜻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 목자의 지팡이죠. 지팡이는 때로는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짐승에서도 산한 짐승에도 구해주지만 잘못 던기려고 그냥 목에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죠. 그런 역할이죠. 결국 주님의 손에 때로는 매를 쳐서 붙들려가지고 그 바업으로 연결고리죠. 십자가 모시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신으로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만나를 갈고 반죽하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름 섞인 과자 같다 했으니까 하여튼 갈아지고 반죽되어져야 되는 거죠.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기름 섞인 과자 같더라. 만나가 말이지만 삶고 또 갈고 찍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붙이고 해서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기름은 뭡니까? 보통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죽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반죽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거죠. 곧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결국 성령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날마다 영적으로 이 광야 여정으로 설명드리면 이 알루사의 그 뜻으로 설명드리면 날마다 부서지고 또 새롭게 빚어지고 마치 우리는 진흙이라 했잖아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래서 진흙은 항상 토기장이 되신 토기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손에 이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쓰실만한 그릇이 되고 내팽개지 또 그릇이 잘못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스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그릇이 다시 깨어져서 다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 영성으로, 순교 영성, 뭡니까? 휴거들처럼, 들림받을 자로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장이, 처음은 재료는 진흙이고 흙이잖아, 우리 재료가. 아담아. 그리고 그 흙이 이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 근데 또 이 빚어진 모양이 보면 모양은 뭐 또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속도 뭐 형편없어. 하여튼 뭐 그랬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이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땐 또 깨떨어지고 다시 불구덩이에 더 넣어가지고 연단이죠. 불같은 연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빚어졌을 때 결국은 이런 과정, 이것이 진정한, 이 말하자면 광야 교회가 되고 또 진정한 제자 훈련이 돼서 하나님 쓰시기 아름다운 그런, 그것이 질그릇이 됐든 또 나무 그릇이 됐든 뭡니까? 그다음에 은그릇 금그릇이 됐든 그 속이 깨끗하면, 그릇의 종류에 상관없이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담아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또 예레미야 18장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 이제 그 뭡니까?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실제로 골고다 언덕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추적되는 장소가 여기인데 보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사실은 그 밑에가 전부 그 아래가 무덤이에요. 이 아래 그 무덤이 옛날부터 무덤이었는데 사실은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무덤은 죽음을 나타내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을 생각할 때 이 언덕에서 내가 먼저 영으로 가서 이렇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려다보는 겁니다. 저 무덤을 보면서 저 죽음을 보면서 죽음은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뭘 본다? 사실은 먼저 저와 여러분 내 그 죄를 보는 것. 내가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부서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목회자는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목회자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넘어져요. 여기 뉴욕에 그런 목회자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 저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를 못 박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나의 어떤 골고다 언덕, 여러분의 골고다 언덕에서 먼저 저 골고다 언덕 아래쪽에 저 무덤이잖아요. 그 흰놈의 골짜기입니까? 또 영적으로 가면 지옥이죠. 그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때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죄가 보이면 그때 주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죄 대신 이 골고다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나의 저주와 나의 사망과 나의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못 박히신 주님,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 죽으신 그 주님. 이제는 누구입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주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된 거죠. 이제는 내 차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영문 밖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먼저 그 가신 길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차례다. 고난이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 여정 지금 9번째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풀어드려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진짜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성경 찾아가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유인물이 다 있어요, 제가. 정말 언젠가 우리 센터 건물 주시면은, 하나님 주시면, 이제 참 정말 이렇게 몇 사람을 모아놓고 차근차근 이 자료 가지고 하면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 광야 진영 하나 가지고 전부 1시간짜리 정말 놀라운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 자료가 되는 거죠.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뭐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 위해서 이 광야 여정이 사실은 각 개인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 광야 진 하나마다 그 이름과 지명과 실제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 알루사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충분히 알루사가 이런 좀 메시지가 교훈이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드디어 여기 이 지금 앞에 보이는 부분이 여기 러비딤입니다. 러비딤 여기 큰 반석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야, 참 여기를 참 제가 하나님 은혜로 꼭 이맘때네 2022년 1월 중순에 가서 2월 초에 왔으니까 딱 요맘때네. 지금으로부터 만 3년 전에 참 여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때 다녀오고 나서 이 광야 여정을, 내가 돌아가면 이 광야 여정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마침 또 이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3번, 4번째, 이렇게 참, 그러니까 가르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먼저 제가 은혜가 돼요. 저 자신이. 제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번째, 10번째. 숫자 10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수준이니까 거기서 러비딤에 뭡니까? 반석이 열렸더라. 여기 아멜렉 족속과의 또 싸웠던 장수고 아론과 허리에 모세의 뭡니까? 2팔 들고 중보했던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말이죠. 그때 승리한 장소 그리고 반석이 터졌던 장소 그다음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제 그때 천부장 이제 그 재판할 때 모세 혼자 하지 말고 어떤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부장 제도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자, 러비딤 기억하시고 제가 또 러비딤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샬롬.